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내용상으로 볼 때는 전체를 다 다루면 좋겠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일단 16절까지 오늘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제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다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일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 만일 율법이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못 우리 자손의 조상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아졌죠? 예,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열대지방은 더위가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친데 우리는 아무리 덥다가도 또 이제 가을이라는 것이 있고 또 겨울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덥기 때문에만 그렇게 고생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하니까 참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로마서 4장도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강력한 주제를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 한다? 반복한다. 교육학적으로도 볼 때에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다지고 반복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장을 읽고 또 오늘 설교를 들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편안해지고 또 익숙해지면은 이 주제에 내가 좀 더 접근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3장의 하반부가 굉장히 중요한 3장을 이해를 하면은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장이 3장입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전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믿는다는 이 믿음은 그냥 내 확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정말 그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 능력의 또 제한성도 보여줍니다. 모든이라는 것은 전 인류를 다 포함할 수도 있고요. 또 믿는 자라는 말은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아니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왜냐하니까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하반부에 보면 그런 질문을 지난주일날 다루었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할례자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무할례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주제가 굉장히 큰 주제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의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자꾸 이걸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거부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자꾸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꾸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장은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같은 주제를 확인을 시켜 주는데,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가장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최초로 반응하여 수령한 그런 인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조차도, 그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사실 들어가서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다. 이걸 얘기하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16절까지에 나타나는 그 아브라함,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행위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뭐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그것이 1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아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은 할례보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뭐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브라함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소개하고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면 좋겠어요. 첫째,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육신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인 것 같습니다. 육신으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은, 육신으로라는 말은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어떤 것,
자랑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하고 자랑거리로 내놓을 만한 어떤 것,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2절에 이해하면 그것은 바로 행위 선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사람에게는 자랑할 게 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에. 여러분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성경을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4장은 사실은 창세기 15장을 이해를 해야 로마서 4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통성경을 이제 수료식을 하는데 이 통성경 같은 것이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라크죠. 이라크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그런 아브라함을 불렀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냈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도 하셨고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진 한 15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는데 자식이 없어요. 어느덧 육신도 약하여지고 60이 제가 60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80이 되었어요. 80.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손녀라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어요. 80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기소침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이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을 별이 빛나는 밤에 이제 밖으로 불러내서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을 볼래? 하늘에 보니까 뭡니까? 아주 별들이 아주 반짝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지금 자식도 하나 없는데 하나님 저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아진다고요?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내용을 듣는 듯한 그런 표정들을 짓고 계십니까? 아멘 했잖아요. 아멘.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은 믿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참 이게 하나님을 놀래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형편을 봐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아멘으로 받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 정도의 믿음이었으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그 정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또 못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멘 안 하세요? 아멘이에요. 물론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막 그냥 아주 선명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지는 못했겠죠. 창세기에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그건 조금 억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모호하지만은,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약의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은 오실 예수를 보고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정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내가 나타날 때라는 거예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차 임하게 될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장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시게 될 것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이삭을 바치면서도 그것을 더 확인하게 되는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선행으로 또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줄로 착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할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집착했던 것. 우리가 선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례 받았다. 우리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할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창세기 17장의 사건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할례를 다 남자라면 누구라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는 이 말씀을 더 붙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자손이 되어져야 하고, 그러려면은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아니다. 거기에다가 반드시 추가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할례를 베풀고 하나는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은 시점을 한번 잘 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시점을 보면은 언제 할례를 받았느냐? 세월이 흘렀어요. 또 흘렀어요. 그래서 또 한 15년 정도, 이 15장과 17장의 시간적 갭이 그만큼 되거든요. 한 15년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먼저입니까? 할례가 먼저입니까? 할례가 먼저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았다고요. 할례의 표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그 표가 뭐라고요? 표가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앞에 절 10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할례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할례가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 할례가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세례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세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좀 질문이 좀 거시기 합니까?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받죠. 그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에서 받는 게 뭡니까? 세례죠, 세례. 그래서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이건 아니에요. 왜 이 말이 중요한가 하면은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으면은, 영세를 받으면은 믿음이 없어도 구원을 얻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뭐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세례든 할례든 그것은 구원의 문제와 관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할례 받았다, 내가 언제 세례 받았다, 막 이런 걸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율법으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당연코 아닙니다. 이건 더 좀 쉬운 이해인데요. 뭔가 하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등장합니까? 창세기에 등장하죠. 2000년 전. 주님 오시기 2000년 전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모세는 1500년, 주전 1500년이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과 시차가 400~500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준행함으로 구원을 얻어야 됐다 하면은 당연코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에 태어났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도 정확하게는 430년. 그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 그들이 자랑거리로 삼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말 이방인들을 지옥불의 불쏘시개 정도로 간주할 만큼 그렇게 비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느냐.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 얘기가 또 뒤로 이제 계속 17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뿐이 아니에요. 사실 또 그들이 가장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양대 산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과 또는 이 다윗.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위하여 선 마태복음서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체를 뭉텅거려 가지고서 구약의 인물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었다는 거예요. 같은 논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4장에서 다윗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면은 6절에 보면은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래 다윗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 다윗이 말한 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뭔가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조금 좀 혼돈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이건 뭔가 하면은 이게 시편 32편,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서두에 드렸던 시편 32편의 1절과 2절 말씀을 여기에다가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32편은 무슨 시편인가 하면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다윗의 참회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가 그거 고민하는 거죠. 뭐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고 비밀로 다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여러분 자신의 양심까지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고 그러던 가운데에서 그가 결국은 해답을 얻은 것은 뭔가 하면은 이건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제사함의 고백, 이 용서함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 사실 뭐 다윗이 지금 얼마나 성군이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위대한 왕이고 이걸 지금 다윗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윗이라 하더라도 그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분명히 죄인이기는 죄인인데 분명히 불법을 행한 악한 사람이기는 틀림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적절하게 잘 처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였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오직 믿음으로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 시에 외쳤던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믿음은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신앙의 영웅들이든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진 믿음장, 거기에 보면은요, 할례를 받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이 아벨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옵니다. 율법을 모르는 시대에 살았던 성도가 7사람 나옵니다. 율법을 받은 후에 살았던 성도가 8사람 나옵니다. 그런데 할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또 율법을 알았던, 할례를 받았던 관계없이 그들을 통칭하여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람들은 한번 따라할까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결론이에요, 결론.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근원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다른 것 다 털어야 돼요. 아무것도 그것을 희석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허용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또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는다, 내가 하루 일하고 일당 받는다, 그때 받는 그것은 그냥 보수죠. 보수. 이거는 내가 은혜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일한 사람들 일당 주는데 내한테 일당 주는 거예요. 나는 일 안 했는데 월급 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선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 점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물론 25절까지 읽어보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만은 여기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 11번씩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여긴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여긴다. 예를 들면은 3절에 보면은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4절에도 여겨지거니와 5절에도 여기시나니, 또 7절에 같은 단어가 인정한다라는 단어로도 나와요. 또 9절에 보면은 여겨졌다, 10절에도 보면은 여겨졌느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여겨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인정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의 구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구자에 우리의 죄악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예 간주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표현과 의롭게 여겨진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하나님께서 아닌데 내가 억지로 저거 불쌍한데 봐준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큼이나 우리를 그렇게 의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구원의恩정, 나의 선행이나 나의 노력이나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할 때에 그게 좀 있어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죽을 병이 걸려서요, 예를 들면은,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면은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아직까지 확실히 효용이 성인 받지는 않았지만은 아주 괜찮은 신약이 개발됐는데 이거라도 한번 사용해 보실랍니까? 어느 거 하려고 하겠어요? 신약 사용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때에 뭔가 소득이 있다고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점점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게 되면은 내 자신이 죽어가는 거예요. 나의 제약된 본성들이 죽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세관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이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심령의 골수에 이르기까지 다 담아서 이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